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사고로 인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죽고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색과 수습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행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 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요셉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믿음의 시선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찌하여. 요셉은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온 그의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을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3일이 지난 뒤 그는 다시 형제들을 찾아와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형제들 중에서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잡혀있던 형제를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형제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매몰차게 팔아버렸던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며 후회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요셉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몰래 흘립니다. 그리고는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주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의 돈도 곡식 자루에 넣어서 말입니다. 왜 하필 그 시므온을 잡았을까요? 르우벤 다음이 시므온이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는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연장자인 시므온을 잡아서 가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디나 사건 때 하몰의 집안을 몰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잔인했던 이 시므온의 성격도 그를 잡아두는 한 이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형제들은 이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서 억울함도 풀고 곡식도 더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쉬고자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한 명이 이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한 곡식 자루를 풀었는데 그 순간 그는 심히 놀라게 됩니다. 그 곡식 자루 안에는 자신들이 곡식값으로 준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칫하면 정탐꾼으로뿐만 아니라 도둑으로까지 몰리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넋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밀려오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하며 탄식하는 그들의 말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급히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곡식 자루를 쏟아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자루에서도 돈뭉치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 자루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루에서 돈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본 그들은 더 큰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도적으로 몰리게 될 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애굽 총리가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곳에 잡혀 있었던 시므온은 죽은 목숨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며 한탄하는 그 36절의 야곱의 말은 그가 얼마나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반응 외에 다른 반응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처음 돈뭉치를 보았을 때 형제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시는가라는 원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진실을 알고 나면 그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돈을 곡식 안에 다시 넣어둔 이유는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돌려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팔아서 가족의 돈을 받을 수가 없었기에 그 돈을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다시 식량 살 돈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창세기 42장 23절에서 요셉이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돈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혹 가는 길 중에 그들이 돈을 발견하고 다시 돌려줄까 해서 아예 길양식까지 줌으로 집에 가서야 그 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양식을 좀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돈 역시 돌려주지 않게 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런 요셉의 진심을 알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각자의 생각으로 두려워 떨며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러합니다. 형제들의 곡식 주머니에서 돈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역시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과 걱정을 합니다. 돈이 나왔으니 자신들은 오해를 받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므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니 말입니다. 또한 그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잘 살고 있으며 시므온 또한 감옥에 있긴 하지만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역시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형을 만나기 위해 살기 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진실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며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해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리는 말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보며 판단할 때가 많지만
실제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진실은 우리가 알고 듣고 보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늘 희망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알 수 없기에 때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때로 잘못된 판단에 따른 근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속병만 얻습니다. 또한 근심은 걱정거리를 더 크게 만들고 과장하게 만듭니다. 근심이 또 다른 근심을 낳고 더 큰 걱정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조금씩 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바른 안목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둘째, 그만 남았음이라.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또 막내 베냐민도 보고 싶어서 그를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과적으로 형들보다는 야곱에 대한 시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시험이 된다는 것을 만약 요셉이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선의로 돈을 돌려주었고 동생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형제들과 야곱은 깊은 절망에 휩싸이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 야곱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마지막 시험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에피소드 같은 이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반응과 한 번의 결정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다양한 결과들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혼자인 것 같지만 모두가 연결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가 내놓은 이론 중에 나비 효과란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갯짓을 할 때 그것이 미국에서 돌풍이 일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한 강연 주제였는데 그것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그 말의 의미가 더욱 부각된 이론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초기에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은 다른 시각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 반응 하나가 우리의 삶에, 서로의 삶에 전혀 다른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가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 늘 신중을 귀하며 한 발 한 발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늘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두 연결된 삶입니다. 한 사람의 반응이 곧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큰 선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는 야곱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자신의 자녀들을 내놓으면서까지 시므온과 베냐민을 기필코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도 르우벤이 그 서모 비라와 정을 통한 것으로 인해 이미 야곱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잡혀가 있는 시므온은 늘 야곱의 속을 시끄럽게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디나 사건 때 할례를 빙자로 무자비하게 복수를 감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세겜에서 급히 도망쳐야 했으며 창세기 34장 30절에서 보듯이 여러 족속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고 생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바로 이 문제가 야곱의 가장 큰 문제였으며 야곱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갈등도, 요셉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것도 결국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서부터 발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풀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것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38절에 그 야곱의 말처럼 베냐민을 내놓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거의 죽음에 맞먹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죽음 앞에 서야 놓을 수 있는 문제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 2절에서 기근으로 양식이 다 떨어지고야 겨우 다시 그 문제를 고민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말해주듯이 말입니다. 아마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지금은 그처럼 고통스러운 고민을 할 겨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죽음처럼 절박한 상황 앞에서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라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베냐민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한 가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요셉처럼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기에 그만큼 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연단만 받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베냐민, 그것이 무엇이었던 빨리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하루빨리 이 복을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엔 어르신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수술을 합니다. 지금 호수를 꽂고 있는데 이 목의 부분을 그 호수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아마 입으로 음식물을 조금 먹어야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목 쪽을 가르고 그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계속 누워 계시고 아직 힘이 없어서 못 움직이시는데 우리 이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식을 조금이라도 섭취하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요엔 어르신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르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어르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근육들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수술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씩 하나님 팔도 다리도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가호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함께 이야기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주여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지 못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도 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병실에 누워 계신 요한 어른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육의 힘을 얻고 모든 세포 조직까지 만져주시사 속히 회복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수술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